금요일 밤 저희들을 또 예배당으로 부르시고 혹은 가정에서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의 단, 찬송의 단, 기도의 단, 또 말씀의 단을 쌓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영광을 받으시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감화 감동하소서, 저희의 심령을 감동하소서. 주의 말씀 앞에 저희들이 앉아 싸우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또 부족한 종이 몇 마디 바르게 해석할 지혜와 힘을 주시고 또 모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또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교훈이 되며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님 믿고 구원 얻을 자들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께로 나올 자들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의 십자가의 대속의 진리를 깨달을 자가 없고, 단번에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는 복음의 그 진리를 이해할 자가 없으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 알고 또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단번에 의롭다 하심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신 것을 다시 감사를 드리며,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온전함이 되고, 예수님 믿고 의롭담을 받았으나 아직도 성화에 미달하고 심히 우리의 성화는 더디고 또 미달하여서 부족한 우리들임을 늘 인정하며 고백하오니 주께서 이제도 말씀하여 주시고 교훈하소서. 우리의 심령을 주님 새롭게 하시고 더욱 심령이 자라가게 하시고 성화를 조금씩이라도 이루어서 주의 형상을 이루게 하여 주시기만을 소원합니다. 지식과 인격성과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잠언 16장 17절부터 20절 말씀, 17절 같이 보십시다.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론이, 큰 길이란 말이죠. 정직한 사람의 대론이 그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보존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정직한 사람, 정직한 사람, 정직은 올바르게 사는 사람이죠. 올바르게 사는 것은 하나님 바로 섬기고 계명 순종하는 게 올바로 사는 거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올바른 사람이 아니고 계명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올바른 사람이 아니죠. 정직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자기가 바르게 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아직 바로 알 것을 알지 못했으니까 아직 정직에 도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정직한 자인데, 정직한 사람은 악을 떠나는 것이다. 그래서 악을 떠나는 것이 정직한 사람의 대로라. 대로는 그들이 걸어가는 넓은 길이죠. 그들이 대로로, 그게 정로입니다. 정상적인 길입니다. 정직한 자의 정로는 악을 떠나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악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악이고 또 그 내용은 남을 해롭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명의 내용이 사랑이니까, 이웃 사랑이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 그것이 십계명의 요약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속에 하나님 사랑이 좀 들어있고, 그죠? 들어있고,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사랑하고 섬기려고 하는 그 중심, 두려워하는 중심이 있어야 되고, 순종하고자 하는 중심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람 사랑하라. 그것이 부모도 공경하고, 부모님 공경하는 데부터 시작했어요. 사람이 하늘에서 떨어져 내려온 것이 아니니까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출생했으니까 그것만 생각해도 부모님이 고맙죠. 부모님 없으면 나라는 존재가 없으니까, 나라는 것이 없으면 영생도 없으니까, 구원도 없고, 그러니까
부모님께 늘 공경하고, 하나님 믿는 부모님은 더욱 공경하고, 믿지 않는 부모님이라도 믿는 것 빼놓고는 믿는 일 외에는 다 공경해야 되겠습니다. 너 예수 믿지 마, 교회 가지 마, 한 집안에 두 종교가 있으면 집안 망한다고 하더라. 너 교회 다니면은 집안 망하니까 다니지 마. 그런 얘기 하죠. 그래도 그거는 우리가 순종할 수 없죠. 하나님이 더 높으시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섬기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 같은 것이니까. 그러나 다른 거, 하나님 믿는 거, 예수님 믿는 거 외에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께 우리가 다 예의를 갖춰서 말도 곱게 하고, 부모가 무엇을 명령하면 믿지 말라, 죄 지으라 하는 거 빼놓고는 다 예스맨이 돼요. 주님이 부모님이 뭐를 얘기하면 그래야지 아니요, 그렇게 하는 거 좋지 않습니다. 범사에 순종하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 악한 것입니다. 계명 불순종하는 것이 악이고,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다 악인데, 그런 것을 다 우리가 떠나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3절에서 읽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 바로 섬기는 정직한 자들은 악을 미워하고 악을 떠납니다. 또 자기 길을 지키는 자, 곧 죄 안 지으려고 조심하고 의롭고 선하게 살기를 힘쓰는 자죠. 자기 길을 좀 잘 지켜보려고. 내가 이 대로를 걸어야 되는데, 정직한 자의 정로를 걸어야 되는데, 바른 길, 곧은 길, 그것을 걸어야 되는데, 내가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데, 꾸불꾸불하게 여기 치우치고 저기 치우치고 좌우로 치우치면 안 되고, 딱 곧은 정로를 가야 되는데, 그것을 잘 지키려고 애쓰는 자는 자기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자기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그렇죠. 결국 우리가 죄짓고 악을 행하면 영혼의 평안을 잃고, 첫째, 심령이 평안하지를 못해 평안을 잃고, 또 그의 삶의 앞길에도 평안이 없습니다. 악인에게는 평안이 없느니라. 심령의 평안뿐 아니라 이 평안은 모든 삶의 평안도 다 들어가죠. 그래서 고통이 많고, 또 질병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질병도 고통 가운데 하나고, 그리고 마침내 죽기도 하고, 육신의 죽음, 또 영원한 죽음,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 악인의 길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악인의 길은 넓고 평탄해 보여도 실상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평안이 없는, 악인에게는 평안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징벌과 징벌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징벌하셔서 고생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그 길을 지키면, 정직한 자가 자기 길을 잘 지키면, 그러면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멀리하고 의를 행하면 영혼이 평안을 누리고, 영혼이 보존되는 거예요. 평안을 누리고 또 영생에 넉넉히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영생 가는 길이 그것입니다. 로마서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원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 성도들이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참고 선을 행하는 거예요. 선을 행할 때는 인내가 필요하죠. 조금 하다가 낭망도 가요. 내가 착하게 살아봐도 소용도 없다 그러고 포기해버리면 안 되니까 참고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고, 그렇죠. 우리가 장차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천국의 영광, 천국의 존귀, 썩지 않는 그 기업, 하늘의 기업, 천국을 우리가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영생을 주신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우리가 행위로 영생에 이르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 믿음으로 가지만은 정말 믿는 자가 가야 할 그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예수님 입으로만 믿는다고 그러놓고 믿고 죄만 진탕 짓는데 은혜로 천국 가고, 그런 도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값싼 구원이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천국은 간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참 간단하겠어요, 그죠?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그 다음에 다 되겠죠. 설교 들을 것도 뭐가 있어요? 집에서 그냥 편안하게 쉬다가 나는 믿었다 그러니 천국은 갔고 됐지요. 더 뭐 할 게 없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렴. 그렇게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버리고 따르렴. 그렇게 말하는 게 그 어려운 과정이죠. 과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영생을 얻는 자는 이렇지만은 반대로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두 부류만 있다는 거예요. 세 부류가 아니고 두 부류만. 하나는 참고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다가 영생에 이르는 부류가 있고, 이게 신자예요. 성도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 자기네끼리 삼삼오오 모여서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 있어. 예수님 믿는 거 그거 다 옛날 미신이야. 그리고 모여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다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 두 부류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애매모호해서 이게 의인이냐 악인이냐 잘 모르겠다, 그런 부류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제3의 부류는 없다. 둘 중에 하나다. 의인과 악인 둘밖에 없어요. 그럼 의인은 누구냐? 의인은 지금 말한 대로 참고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음을 구하는 자고, 그리고 악인은 누구냐? 당을 지어서 진리를 쫓지 않고 불의를 쫓는 자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부류를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길을 지키는 자, 오늘 정직한 자와 같은 것이죠. 결국 자기 길을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 얻은 것이 확실하다면 우리의 길을 잘 지켜서 죄짓지 않으려고 해야 됩니다. 로마서 6장 22절도 제가 설명하면서 그랬죠. 로마서는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복음의 진수를 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로마서를 읽어야 돼요. 그죠? 로마서 성경을 반드시 읽어야 돼요. 로마서를 바로 알지 못하면 복음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다른 성경 구절 갖고도 그 속에서 깊이 생각하면 복음에 접촉할 수는 있지만은 로마서처럼 복음을 아주 논리정연하게 바르게 잘 설명하는 성경이 더 없기 때문에 로마서를 우리가 읽어야 될 터인데, 로마서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율법을 행함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도를 밝히 증거한 후에 그 다음에 성화에 대해서 그러면 죄를 지어도 되느냐, 이렇게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지금 의를 소유했으니 내가 죄를 지어도 되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성화에 대해서 쭉 말씀한 결론이 6장 22절쯤 가면 이랬죠.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그것이 구원받은 것이죠. 죄 씻음 받은 것,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이제는 자유인이라고 해서 자유다, 이제는 하나님도 모두 필요 없고 내가 왕이다, 내가 주인이다, 그러지 않아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즉 이제는 다시 원 위치로 돌아와 보니 하나님은 하나님이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명령하신 창세기 2장 16절 17절의 말씀이 그대로 살아있듯이 내가 내 명령을 지키겠느냐, 지키라, 그렇게 하는 명령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종이라고 표현해요. 그거는 무거운 종이 아니에요. 무거운 노예와 같이 내가 싫은데, 나는 하나님 싫어 죽겠는데 하나님이 나보고 주인이라고 그러고 너는 종이다 그런다,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즐거이 하나님께서 친히 희생하셔서 독생자를 희생하셔서 하나님 자신과 같은 독생자를 십자가에 희생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억지로 너 종이 되라, 안 돼, 꼭 돼, 그렇게 하고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저는 종입니다. 마치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그러잖아요. 돌아와서 아버지한테 와서 나는 이제 아버지, 내가 아들이 왔습니다, 그러질 않아요.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이제는 내가 종이라고 해야겠다. 왜냐하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게 많아가지고
종만 해더라도 배는 안 고르는데 내가 이렇게 먼 나라 와가지고 배를 곪고 있으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아버지한테 하는 말이 아버지 이제는 내가 죄를 지어서 아버지 앞에 내가 종이 되기를 원한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아버지께 돌아왔다 그렇게 말하지. 자원하는 종이죠. 그건 억지로 종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보면 예수님 믿고 보면 그래요. 나는 지옥 갈 죄인인데 주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속량했으니 이제 나의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생명도 나의 재능도 나의 건강도 나의 시간도 나의 돈도 나의 생명 전체가 주의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이 젊음과 이 생을 드리나이다. 그렇게 해서 헌신해서 목사도 되고 선교사도 되고 또 주의 종들이 되고 성도들이 되고 한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살게 된 것이에요. 이건 누가 하라 해 안 해 안 할 거야 안 하면 죽어 해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그렇게 막 위협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 큰 은혜를 먼저 주님이 희생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응답해서 주여 저도 주를 위해 살겠나이다. 저를 보내주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까 말한 대로 성도는 구원받고 죄만 짓다가 영생에 결코 가는 게 아니에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하나님께 종이 되어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과정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가는 사람은 성도가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것입니다. 필경은. 그렇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그랬으니까 정말 우리가 행위가 완전해서 천국 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지 말아요.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행함 없이 구원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얼른 보면 그게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얘기예요.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은 반드시 순종하겠느냐 하면 아멘. 억지로 해 안 할 거야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이 주의 것이오니 주께 이 목숨을 바쳐 선신한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 얻고 영생할 성도의 삶은 의롭고 거룩한 삶. 오늘 본문과 같이 악을 떠나는 것이 정직한 자의 대로니 그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18절 보십시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하면 망한다는 거죠. 교만하면 망한다. 교만은 죄악 중에서 근본적인 악이죠. 모든 악의 근원인 마귀의 악이 교만이 디모데전서 3장 6절 말씀이죠. 그러니까 마귀의 악은 요약하면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교만한 자는 마귀의 자녀예요. 마귀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교만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창조자요 우리는 피조물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자 완전자요 우리는 모든 죄악투성인 죄덩어리와 같은 죄성을 가진 존재라는 과거에 이미 실패의 자취가 있고 족적이 있고 지금도 죄성이 있어서 날마다 싸우면 실패하는 길을 잘하는 우리 자신인 것을 아니까 교만할 데가 없어요. 피조물이 교만합니까?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흙이 하나님 앞에 큰 소리 칩니까? 하나님 나랑 한번 좀 맞짱을 떠봅시다.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께 맞짱을 뜨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넌 티끌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면 아브라함은 창세기 18장 27절에 그랬죠.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고하나이다. 그렇게 돼요. 그게 겸손한 표현이죠. 내가 하나님하고 하나님하고 맞추면 한번 별로 나듯이 이렇게 하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라도 훌륭한 의인 아브라함이라도 티끌과 같은 흙과 같은 존재인 나라도 감히 제가 주님께 좀 몇 마디 아뢰겠습니다. 이러고 기도했어요.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자기 죄성을 깨달았죠. 이 입으로 얼마나 남 욕도 얼마나 했는지 몰라도 이걸로 나쁜 말하고 이 입이
거룩하지를 못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환상,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을 봤을 때에 그는 그 앞에 엎드려서 내가 죄인입니다. 입술이 더러운 죄인입니다. 화가 내게 있습니다. 두려워했다는 게 겸손이죠. 베드로도 그랬죠.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주님의 기적을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그랬던 거예요. 깊은 데로 가라 그랬던 거예요. 던져서 물고기를 많이 잡으니까 베드로가 깨닫고 주님의 신성의 영광을 보았죠. 그러니까 그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랬어요.